숙제나 과제 하면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어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여러분은 숙제를 꼬박꼬박 착실하게 제출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선생님 눈치를 살피던 학생이셨나요? 저는 어땠을까요? 이제 저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숙제 빠짐없이 잘했을 거라고 봐주셨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열에 한 번 정도는 까맣게 숙제를 잊어가지고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필 그럴 때 꼭 걸려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 내가 숙제 안 해온 날만 어김없이 검사를 할까? 열심히 해온 날은 왜 꼭 숙제 검사를 안 할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특히 영어 숙제나 하게 되면은 영단어, 그다음에 영어 수거를 50번 써와라, 100번 써와라 이런 숙제를 내잖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그거를 깜지라고 불렀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거를 빽빽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일이 50번을 다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세상 지혜로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볼펜 두 자루를 꽉 잡고 정성을 다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한 줄만 써도 두 줄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마법. 다 알고도 이렇게 눈 감아주는 선생님들 계시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더 과감해가지고 볼펜 3개까지 꽉 잡고 쓰는데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쓰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줄이 모양이 똑같은데 그건 보면서 선생님들 알잖아요. 틀린 글자까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세 줄이 다 똑같아요. 김승현 일로 나와 이래가지고 혼을 내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가장 애를 먹었던 숙제는 뭐가 있을까요? 방학 숙제. 독후감 써와라, 탐구일지 써와라 그러면 이런 거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괴로운 건 매일매일 써야 하는 일기입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쓰는 사람은 괜찮아요. 성실한 사람들. 하지만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닥쳐온 학생에게는 큰 곤욕입니다. 일기 밀리면 하여튼 고생이에요. 당장 날씨가 문제잖아요. 이날 비가 왔던가 눈이 왔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맑음 흐림 맑음 우산. 후회 막심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막 틀려도 막 합니다. 다음 방학부터는 숙제 미리미리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다짐을 하지만 매번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아갑니다. 밀린 숙제에 있는 사람은 늘 괴로워요. 저도 늘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숙제나 과제를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홈워크라고도 하고 맡겨진 과업이라는 뜻의 태스크다, 어사인먼트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프로블럼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숙제는 문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숙제가 남았다라고 표현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풀어야 될 매듭과도 같은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여서 조금만 세심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매듭도 있겠고 꼬이고 꼬인 나머지 아주 엉켜버려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매듭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인생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아직까지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매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 인생의 매듭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생의 매듭을 풀기 위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매듭을 풀기 위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야곱에게 필요했습니다.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씨름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그랬습니까? 경계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동이 트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벽이라는 시간의 경계선,
그리고 강과 육지를 가르는 야복강 나루라는 공간의 경계선, 그리고 원수처럼 달려들 게 뻔한 형 에서에게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죽느냐 마느냐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경계선에 놓인 처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치열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엉덩이 뼈를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과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32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더 이상 경계선상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해가 밝게 비쳤습니다. 이때 야복강가를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멀리 계셔서 나와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것에 내가 압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게 그렇게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던 거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위엄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죽어 마땅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의 표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대단히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매듭이 풀려지는 순간은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만이 겪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의 매듭이 풀려지는 실마리를 하나님께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씨름처럼, 레슬링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고 몸부림치듯이 치열한 엎드림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축복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매듭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느 순간 인생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되고, 그렇게도 복잡했던 인생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때로 너무나 아픕니다. 가슴 한켠을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환도뼈가 꺾이고 부러지듯이 인생에 너무나 커다란 타격을 내가 받아서 수많은 눈물과 짙은 탄식과 깊은 한숨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인생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기다리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었어요. 험악한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하나님은 야곱만 준비시켰던 게 아니라 에서까지 준비를 시키셨어요. 33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20년 묵은 분노로 가득 찰 줄 알았던, 그러고 있을 것 같은 에서인데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심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과 똑같이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 보존이 있었고, 저주가 아니라 화해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직 남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풀린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매듭이 있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바둥대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비로소 풀어집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엉켜있던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숙제가 무엇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전히 마음 아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신년 예배 때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마지막은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매듭을 풀기 위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선명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명한 변화가 야곱에게 있던 것처럼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눈에 보이는 선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매듭이 풀리는데 꼭 필요했던 변화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볼 텐데요, 야곱이 크게 다쳤습니다. 환도뼈는 제가 엉덩이 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는 대퇴골 부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골반뼈와 넓적다리 뼈를 잇는 관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제 마음대로 찾은 그림이지만 자료를 제공해 주신 헬스조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관절을 다치면 절뚝이면서 다닐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치료받아 본 분들은 야곱의 아픔을 아마 아실 겁니다.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픈 것도 잊은 채 멀리 쳐다보고 있어요. 저 멀리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다가오고 있어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몇 그룹으로 짝을 지어서 자기 뒤를 따라오게 하고 자신은 가장 선두에서 형에게 다가갑니다. 에서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뭘까요? 20년 만에 만나는 야곱이 형 눈에 봤더니 쩔뚝쩔뚝 거리면서 낑낑대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린 조카들이 서로의 팔을 붙들고 겁을 먹으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몇 번 절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실까요?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고관절을 크게 다친 사람이 어떻게 절을 하고 그것도 7번을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에게 선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정도가 아니라 형 앞에 속죄해야 되겠다는 그 커다란 무게의 죄책감이었던 겁니다. 7번 절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행동이었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에서 앞에서 왕처럼 굴었어요. 주인처럼 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제로 에서 앞에서 자꾸만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어 부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조카들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한테 지금 형은 주입니다. 주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나는 종입니다. 우리 눈에 야곱은 확연히 달라졌고요. 에서가 보기에 야곱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 겸손한 모습이 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진심이 전달이 되었어요. 야곱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눈에 보이는 선명한 변화가 에서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위태롭게 7번이나 절하는 야곱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해요.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복수심과 원망이 이제는 에서 저 멀리에게 떠나는 거예요. 에서는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맞추었다는 건 얼굴을 거의 부비듯이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는 장면은 저는 사연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봤어요. 이산 가족들. 그토록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그렇게 부벼댑니다. 야, 너 잘 지냈니?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볼 줄은 몰랐어. 얼굴을 보니까 그 세월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하면서 얼굴을 부비고 그동안 못 본 세월이 그렇게도 야속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이 얼굴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꺽꺽대는 울음이 얼굴에서 얼굴로 전해지는 겁니다. 에서가 물어봅니다. 야, 너 먼저 나한테 보냈던 가축대는 뭐야? 그때 야곱이 답해요. 은혜를 입으려고 내 주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확인하게 된 건가요? 이 속으로 꼬이는 사람들은 돈 좀 벌었나 보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놈 예전에 그 놈이 아니네. 이제는 지 욕심 안 챙기네. 여러분, 야곱은 겸양의 태도를 유지하고 형에게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화해의 자리에 재물 하나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진심이 전달되니까 돈은 하나 관계없고 관계의 회복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교 집안의 한 여자 코미디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17년 동안 불교를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어머니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나 보다, 열심히 애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고부터 엄마가 너무 달라진 모습이 된 거예요. 남편이 항상 신경질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엄마가 거기에 맞추며 살다 보니까 늘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교회에 가더니 웃는 얼굴이 되고요, 감사하다고 말하고요, 그게 그렇게 딸한테는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의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게 막 이렇게 낯간지러워하는 그런 분인데, 늘 날카로운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할렐루야 이러고 감사해요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전도까지 나가서 막 하고,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이 코미디언이 자기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방송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떠올려지기 시작하면서 힘들 때 자기도 교회를 찾기 시작해요. 코미디언이니까 어떨까요? 늘 술자리에서 PD들, 작가들 앞에서 자기 어필을 막 해야 돼요.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데 막 웃겨야 되는 게 코미디언들이잖아요. 늘 힘든 삶입니다. 내가 이만큼 웃긴 사람이야, 제발 나를 써줘. 늘 지쳐가고
힘겨웠대요. 애써봐도 잘 안 되고 허무하고 고독했답니다. 네, 엄마가 찾던 그 교회에 자기도 가게 됐어요. 주일 예배는 아직 안 갔고 새벽에 부지런히 가봤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았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엄마 때문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변화되었다면 뭔가 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바뀔 뿐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산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 달 동안 나갔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는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막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압도하는 그런 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듯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위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답을 갖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정답들을 막 꽂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벅찬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 엄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기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게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응급실에 가는 일이 너무 많았대요. 아빠가 엄마 해칠까봐 방송을 하다가도 연락이 오면 가슴이 막 뜁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막 병원으로 달려갔대요. 때로는 자기 베개 밑에 무기를 놨대요. 뭘 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행여나 힘들게 하고 이러면 그 무기로 뭐 자기를 뭐 해치든 어떻든지 간에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와 딸 두 사람은 변했지만 아빠라는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아직 남아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또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교회에 가서 변화된 모습이었지만 뭐가 남아있던 거죠. 병원에 실려갑니다. 딸이 이제는 내가 죽든 아빠가 죽든 둘 중 하나는 끝장이다 이 생각하고 아빠한테 달려가요. 씩씩대면서 갔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가 되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집에 가서 아빠를 안아드릴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집으로 가는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 생각을 놓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뭔지 어려운 거예요. 집에 갔더니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불교 방송. 아빠는 그걸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딸의 눈에 아빠가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보였냐면 고집쟁이 남자애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털썩 앉아서 아빠를 안아줍니다. 아빠, 내가 미안해. 아빠, 내가 신경을 못 썼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내가 그렇게 외로웠다고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딸도 아빠를 안아드리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 아빠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그런데 아빠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예배를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코미디언 딸이 바로 코미디언이 정선희 집사입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바로 그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때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으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휙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거쳐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인생의 매듭을 풀어가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로 형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에게 눈에 보이는 선명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상황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더 많은 경우에 사람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변화에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변화된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여러분의 변화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숙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고 또 남아있던 인생의 매듭이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풀려지지 않은 매듭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그 매듭을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또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매듭, 우리 인생의 숙제, 나에게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헝클어진 매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셔서 하나님, 우리가 평강 가운데로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바꾸어 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숙제들을 해결하시는,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숙제들 여전히 남아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매듭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분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숙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변화된 삶을 기다리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내 가운데 들어와 일하여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인생에 남은 숙제와 엉클어진 매듭이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압도된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숙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녀 가족들 머리 위에 인생의 숙제가 풀어져야 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